들을 귀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신약 58면에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에게 대화를 하고 설명을 할 때 비유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또는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비유를 들 때가 있는데,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더 분명하고 또 피부에 와닿도록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끼리만 아는 거, 그러니까 남들은 모르게 하기 위해서 또 비유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감추기 위한 것이죠. 시편 78편 1절에 보면 귀를 기울일지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여서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여. 여기서는 뭔가 비밀을 들춰내어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함이라. 예수님도 뭔가를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마가복음 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는데, 그 이유가 뭐란가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두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주로 율법에 대해서 그 뜻을 명확하게 하고, 또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 대한 그런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때는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그 뜻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에 대해서는 외인들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 한 가지 개념의 좀 차이를 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인데, 또는 신비한데, 이 비밀과 신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데 어떤 차이? 비밀은 이 성경에는 secret, 그러니까 크립소라고 하는데 시크릿이라는 뜻입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미스테리온, 우리 잘 그 발음상 알겠죠? 미스테리를 신비라고 합니다. 비밀은 어떤 거냐면 몰라서 그렇지 가르쳐 주기만 하면 알 수 있는 거, 이런 게 비밀이죠. 여러분 하나씩 다 비밀 가지고 있죠? 예. 우리 배우자도 모르는 비밀 있지 않습니까? 과거, 숨기고 있는 거, 끝까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은 말만 하면, 가르쳐 주기만 하면 알 수 있는 거, 그게 비밀이에요. 근데 지금은 모르는 거. 근데 신비는 뭐냐 하면 가르쳐 줘도 모르는 게 신비입니다. 가르쳐 줘도 아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것, 그 알매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것, 사람에 따라서 그 아는 경지는 다를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 줘도 잘 모르는 것, 그게 바로 신비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주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이 세계와 이 대화와 이것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죠. 그 아이들의 어떤 발달 과정에서, 이 지적 어떤 성장 과정에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른을 보면서 신비하다라고 느끼겠죠. 그죠? 그래서 어른은 아이들에게 아무리 가르쳐 줘도 잘 모르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신비입니다. 근데 나중에 성장하고 경험하게 되면 그 신비가 하나씩 좀 풀리면서 이해가 되는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비밀인가요? 신비인가요? 신비한 거죠. 신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은 비유를 통해서 최대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피부에 와 닿도록 설명을 하시는데 그 설명이 충분치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어떤 지적인 성장이 있고 어떤 경험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될수록 그 하나님의 신비가 조금씩 이해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때가 되면 얼굴이 지금은 뭐 청동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 천국에 대한 비밀, 부활에 대한 비밀, 종말에 대한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분명해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는요, 신비한 거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해될 때까지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은 여러분 신비입니까? 비밀입니까? 신비예요, 신비.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래요.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준다. 이 비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사실 원어로는 이게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비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아마도 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 미스테리오나 크립토스나 이 두 개가 이제 동의어거든요. 뭐 비밀이나 신비나 다 동의어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여기서 의미의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 의미에 큰 차이를 두지 않고 그냥 비밀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본문에도 보면 비밀로 번역되어 있는데 많은 부분이 바로 미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아는 만큼 보고 볼 수 있고 또 아는 만큼 이해할 수 있는, 들릴 수 있는 그런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비인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비의 계시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은 언제부터?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셨죠.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제일 밑에 보면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신비의 계시, 미스테리온, 여기는 제대로 번역을 했네요. 신비, 미스테리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2000년 전에 예수를 통해서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영세전부터 존재했었고 또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많이 계시되어 알려졌지만 그동안은 사람들이 이게 뭔가 몰랐던 거죠. 신비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으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신비로웠던 것이 이제 실제가 되었어요. 실제. 그래서 실제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비밀이 된 겁니다. 비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기만 하면 알 수 있는, 저분이 예수야. 또 우리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야 라고 가르쳐 주기만 하면 알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이 바로 비밀이 된 거죠. 신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시면서 비밀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비밀을 또한 누군가로부터 듣고 또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러한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가르쳐주면 알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저와 여러분처럼 알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가르쳐줬는데도 전해줬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음속에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오늘 표현해 보면 들을 귀 있는 자, 들을 귀가 다시 또 있다는 것이죠.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르칠 때 더 명확하게,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칠 때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들을 귀가 없는 자에게는 뭐죠? 여전히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 예수님은 이 들음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합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9절 마가복음 4장 9절을 보시면 들으라 라고 시작합니다. 들으라. 여러분 이 들으라 히브리어 이 정도는 아시죠? 뭡니까? 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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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티시마 들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으라 들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게 하십니다. 언제 이런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싶을 때,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구약에도 들으라, 예수님도 들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이 전체 내용 가운데서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15절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빠르게 갑니다. 15절 보시면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16절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 18절, 20절, 23절, 24절 계속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이 들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를 통해서 이 사람의 영적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목적은 뭐냐? 모든 사람들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아서 주님이 전하신 이 말씀이 땅의 말씀을 듣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하는데 재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보람,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재미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눈에 문제가 있을까요? 귀에 문제가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은 병원을 가면 되죠. 그죠? 안과를 가든지 이비인후과를 가든지 아니면 보청기를 끼든지 아니면 안경을 끼든지 그러면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그럼 우리 신체적인 감각기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큰 소리로 말을 해도 울리는 꽹과리, 아우 시끄러, 아무리 자세히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도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예수님은 이 들을 귀가 없는 마음밭,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해도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그 마음밭의 종류를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옥토 말고, 옥토는 주님이 원하는 밭이고, 마음밭에 들을 귀가 없는 마음밭의 종류를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왜 이 밭은 들을 귀가 없는 밭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진단을 해보고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길가 밭입니다. 길가 밭, 길.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에 땅을 창조하셨습니까? 길을 창조하셨습니까? 이 땅을 창조하셨죠. 길은 나중에 동물이 지나가고 사람이 지나가면서 밟으면서 길이 생긴 거죠. 원래는 다 땅이었습니다. 길은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이 길과 같이 딱딱해지는, 하나님 원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옥토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길처럼 짓밟히고 삶에 짓밟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덮이다 보니까 딱딱해진 것이에요. 딱딱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딱딱해진 길은 어떤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안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풀도 안 자라내고, 씨가 딱 갔는데 노출되어 있으니까 새가 와서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길가밭이라도요, 그 새들이 안 가져가면 그것이 어떻게 비가 오고 하면은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딱딱한 마음의 밭은 뭔가 이 사단에게 마음이 잘 뺏긴다는 거예요. 15절에 바로 그렇게 돼 있죠. 길가밭, 말씀을 들었으나 즉시 사단에게 마음이 빼앗기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분석
학자들과 이 상담가들은 이런 마음을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방어기제. 딱 방어하는 거예요.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나와 다를 때 딱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부터 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용성이 없는 거죠. 그 마음이 바로 길가 마음입니다. 내 경험이죠. 안 좋은 경험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받아온 그 사상, 어떤 이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견고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우리 행동에도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잖아요. 상대방을 말을 할 때 어떻게 들을까요? 이렇게 들을까요? 이렇게 들을까요? 팔짱을 낀다는 거죠. 말해봐. 여러분들, 우리가 싸움을 할 때, 부부 싸움을 할 때 팔짱을 꼈다 그러면 어떤 말이에요? 안 듣겠다, 이거 no 아닙니까? X. 이걸 보고 뭐냐 하면 자기 앞에 담벼락을 쌓는 행동이래요. X,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팔짱 끼고 계신 분? 요거 말고, 요거는 괜찮고, 요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그런 사람들일까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바로 길가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자기들의 이론이 있습니다. 완고한 율법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듣기는 들어요. 따라다니면 듣는데 이 목적이 뭐예요? 비난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길가밭과 같은 마음에는 생명의 말씀이 뿌려져도 뿌리를 내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왜? 사단이 즉시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딱 방어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 튕겨 나가버리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이것을 견고한 진이다. 그 진은 뭡니까? 성을 딱 쌓는 거예요. 방어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견고한 진을 뭐와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까? 모든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이론과 연관시킵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것, 이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한 교만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견고한 진들, 딱딱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보면, 마가복음 4장 24절을 보실래요?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고 또 그것을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나요? 그것은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이론, 세속적인 이론일 수도 있고, 세속적인 자유주의 어떤 신학일 수도 있고, 또 나의 말씀보다 앞서는 나의 경험과 어떤 노하우와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결단이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마음이 딱딱해져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감동을 거부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래요? 경험이 많아서 그래요. 경험이 많아서.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이 많아서. 왜냐? 은혜 받았다가 식어버린 그런 경험들이 많아서. 이 길가 땅, 딱딱한 땅에도요, 비만 내리면 거기는 옥토가 되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 촉촉한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이 찬양을 하면서 하면 아멘.
사람들은 아멘 하면 내가 지는 줄 알아? 아니요, 아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또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밭도요, 비가 오면 부드러워져서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딱딱해지는 우리의 마음에 이 성령님의 이 촉촉한 은혜가 회복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밭은 뭐냐면 돌밭이에요. 돌밭이라고 되어 있죠. 이 돌밭,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 들을 귀가 없는 두 번째는 마음에 돌멩이들이 많아서, 우리의 마음에 돌멩이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돌멩이 많은 밭의 특징이 뭡니까?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싹이 나오다가도 햇볕이 이렇게 뜨면은 곧 말라 죽는다라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흙이 얕으니까 결국 뭐가 없다는 거예요? 습기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은혜의 그 물기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 밭이 바로 돌짝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담가들은 이 마음의 밭에 있는 이 돌멩이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오래된 상처라고 합니다. 상처. 우리 한국적 용어로는 한이라고 하죠. 한. 그리고 좀 전문적 용어로는 트라우마라고 하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쉬운 말로는 따라합시다. 응어리라고 하죠. 응어리. 돌멩이 같은 이 상처라고 하는 이 돌멩이가 마음에 많이 있는 그 응어리가 많은 사람, 가정에서, 사회에서, 친구들 관계 속에서 그런 상처들이 많은 응어리가 많은 사람들은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의 뿌리를 내리다가도 곧 시들어 버린다. 언제 그렇다는 거예요? 17절 보시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좀 거대한 담론이고요. 우리로 치면은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은혜 받다가도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노하게 되고, 말씀이 내리다가도 분노하지 않아야 되지 하다가도 또 분노하게 되고, 또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된다. 말씀이 다 떠나버린다는 거죠. 말씀이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그 결단과 그 각오가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돌짝 같은 마음 때문에, 상처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상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상처의 요소가 뭐냐 하면 바로 거절당하는 것이래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데릭 프린스라고 하는 내적 치유자가 있는데, 예수전도단에 있는 그런 내적 치유자예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절감은 모든 상한 마음의 첫 출발이다. 여러분, 왜 부끄럽습니까? 왜 열받습니까? 거절당할까 봐 부끄러운 거고, 거절당했기 때문에 열받는 거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돼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어떤 상처가 바로 거절당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상담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 중에서 마음 가장 깊은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은 뭐냐? 거절감이다. 그것은 즉 자기가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인식, 그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절당했던 자체가 나로 하여금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돌덩이가 마음속에 있으니까 30년, 40년 그것을 가진 채로 교회를 다녀도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말씀이 뿌리를 내리다가지고 감정적으로 막 좋다가도 그 뿌리를 깊이 못 내리는 거예요. 금방 시들어버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시들어버리고, 그래서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화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분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좀 교회 안에 있는 시스템의 문제다 싶어가지고 이제 변화를 줬고요. 이번에 안수 집사 권사님들은 그렇게 선출을 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유는 이거예요. 성도들끼리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말씀의 열매,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자는 것이 바로 목적이죠. 그래서 제자 훈련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도로서 그 의무사항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교회에서는요, 목사가 이렇게 이렇게 교회가 당회를 통해서 이렇게 직분을 이렇게 정하고 나면은 이걸 가지고 꼭 상처를 받는 분이 있어요.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다 나 안 되려고 안 시키려고 그런다. 그리고 오해를 과다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마도 그분들 마음, 그 마음 가운데는 거절감의 상처가 오랫도록 응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치료해야 돼. 치료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람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 무리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지금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돌짝 같은 마음이죠. 갈릴리 어부 출신, 세리, 죄인들, 유대사회에서 전혀 환영받지 못하고 어디가 뭐 저리가 거절당했던 사람입니다. 상처와 한이 많아요. 그래서 응어리가 많은 거죠. 그래서요, 제자들이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자리 욕심도 많고 그런 거예요. 누가 좌할래, 누가 우할래,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이게 다 상처거든요. 거절당했기 때문에 나 거절 안 당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최고 위에 올라가야 거절 안 당할 수 있죠. 최고 위에 있어야 거절만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그게 상처거든요. 상처. 이런 상처들이 있으니까 하물며 예수님께서 3년이나 말씀을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때 좋죠. 베드로 막 주여 믿습니다 하다가도 씩 싸그러져 뿌리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돌덩어리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예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다 도망. 비교적 상처가 없는 제자가 누구냐? 요한이에요. 요한. 그래서 요한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비교적 상처가 없는 제자가 요한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방망이로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돌덩어리, 이 제자들도 오순절 그 성령의 방망이로 이 돌덩어리를 깨어지기 전까지는 이 제자들도 말씀의 뿌리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그 아버지께 버림받으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범죄한 아담이 뭡니까? 우리 아담의 상처가 뭐예요? 죄 짓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거죠. 거절당한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은 그 범죄한 아담을 통해서 받은 그 원죄적 그 상처, 거절당한 그 원죄적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 거절당하신 거죠.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한 우리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한과 상처, 이 돌덩어리들을, 이 무거운 돌덩어리들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벌겨벗겨진 채로 아버지께 철저하게 버림당하시고 대신 거절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응어리들과 돌덩이 같은 그 상처들이 완전히 부서져서 가루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이 돌덩이가 부서져야 그것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음밭은 가시밭 마음입니다. 18절에 보면 가시밭 마음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 뭐 잘하긴 합니다. 그런데 가시에 눌려가지고 그냥 더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말하죠. 오늘 예수님은 세 종류의 가시를 말합니다. 염려, 유혹, 욕심. 이 세 가지는 또 하나죠. 세상의 염려, 결국은 이 소유에 대한 염려, 유혹, 욕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말씀을 잘 듣다가도 닫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권면을 하게 되면 이럽니다. 우리 말씀대로 권면을 하면 이럽니다. 목사님, 말씀은 그런데 제 형편이 아직 이거죠. 딱 그거예요.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의 이 염려와 유혹과 이 욕심 때문에 그 말씀이 자라는 것이 눌리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말씀 맞는데 그런데 제 형편이 참 그래요.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사랑하는 예수님은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염려한다고 해서 머리를 한 자나 더 하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염려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비나이다 주시옵소서, 소유와 물질을 주시옵소서, 이방인들이나 하는, 이방 종교나 하는 것이래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다 부어주신다, 채워주신다, 이방이나 요구와 이방 우상들이나 주는 그런 해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본문의 정황을 보면 이겁니다. 세상 염려 때문에, 유혹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 되지 말라. 그것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는데, 우리는 세상 염려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욕심, 탐욕 때문에 다 내 안에 쌓아두고 이웃으로 나누지도 못하고 봉사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러한 종교인으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러한 것들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해요. 우상숭배다. 그러면서 이것을 죽이라라고 말해요. 성경에 보면 모든 우상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찍어서 불살라 없애야 돼요. 불살라 없애요. 여기서 이 가시와 같은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이런 것들은 불살라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밭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옥토가 될 수 있나요? 불태워버리면 옥토가 되죠. 불태워버리면 옥토가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유에 대한 염려와 이 재물에 대한 유혹과 이 탐심, 이 욕심의 가시떨기를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임하셨느냐? 불과 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부서뜨리는 그 방마이와 같지 아니하냐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능력으로 임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시면 이 길가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돌덩어리도 부스러지고 가시떨기가 불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떠하든지, 지금 딱딱하든지 돌덩이가 있든지 또 가시가 있든지, 오늘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 옥토로 변화되고 듣는 귀가 열려서 우리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불사르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에 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각 사람의 그 밭의 특성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옥토가 되어 말씀이 또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성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을 또 실천하는 그 결단의 의미로 드려지는 이 예물들, 그 마음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거절당하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영원하신 그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기 위한 능력으로 불로 방망이로 또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등록하신 우리 이동혁 형제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새가족들 머리 위에 또 자녀들 위해 세계 선교 그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